오늘은 생명의 주님 예수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생명의 주님 예수에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는 생명의 주님, 다른 하나는 예수의 생명. 즉 생명의 주는 어떻게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지,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 그 과정, 성경에 나와 있는 생명의 과정, 영생을 얻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생명은 뭐냐?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인가? 물론 영생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럼 생명의 주와 예수의 생명을 합쳐서 생명의 주님 예수라는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에 나온 구절이냐? 사도행전에 보면은 생명의 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생명의 주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생명의 주라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아담은 산자이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살려준 자, 살리는 영. 이게 아담은 살아있는 영인데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살리는 영, 살려주는 영. 이게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주님이라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의 생명은 어디에 나왔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 그죠? 그 다음에 11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산다는 거죠. 마지막 때 그 예수님을 살리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시죠. 이게 성령이, 이게 생명은 성령님을 하고 불가분의 관계,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 생명의 주님, 그 다음에 예수의 생명 합쳐서 생명의 주님 예수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을 주시는가, 성경에 대한 것과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건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 나로 말미암자. 이게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그건 다른 말로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생명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이게 가짜 생명이라는. 다 가짜라는. 이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다른 이로는 천하 만민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유일한 그 이름이 예수님. 그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게 다 생명에 관한 거예요. 길이 무엇이냐? 왜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을까? 길도자, 한자로 하면 도자,
도잖아요. 도. 뭐 도를 아십니까? 그런 거 있듯이 도, 길. 우리가 걸어가는 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섯째 날에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고 1000년 동안 있다가 천국에 가는 걸로 설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면 이 태도가 중요한데 항상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잘못을 했잖아요. 그런데 전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 이거는 선악과가 약간 방어적이야. 이게 나의 방어적. 이게 선은 악은 서로 나를 방어하지만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항상 선 쪽은 하나님께로, 악은 나를 위한 것 같지만 사탄에게로. 그래서 방어적인 기전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서 여자와 그 여자가 이게 하나님 전가하고 여자 층, 이게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전가를 했잖아요. 하나님한테 책임을 씌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한테도 씌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을 할 때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모습은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했을 때 아담의 그러한 모습, 죄에 전가하는 그러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만약에 아담이 옷은 없지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잘못을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1000년 동안 살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회개가 해야지 죄가 해결되는데 회개가 안 됐잖아요. 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사건, 그것이 그대로 인류의 역사 속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뭐예요? 아담의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 이게 아담의 그 판결이겠죠. 하나님이 받은 거잖아요. 아담의 죄. 그 다음에 하와의 죄는 또 뭐냐? 하와도 뱀이 깨물어. 아니 사실은 사실인데 근데 그 사실 속에 어떠한 뭐라 할까 뭐라 할까 표현을 하는 게 진리는 아니다. 진정한 것은 아니다. 사실은 맞는데 진정한 것은 아니다. 물론 뱀이 껴있지만. 그래서 하와의 죄는 누가 담당하느냐? 그 죄는 이제 역사 속에서 누구냐? 바벨론의 심판이 하와의 심판이에요. 음녀 바벨론. 그 다음에 뱀은 심판은 아직 안 남았어요. 아직도 에덴 동산에 그거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사탄은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히는 거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그래서 1000년 후에 잠깐 나오는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또 세상을 미혹해요. 예수님 재림 때도 세상 미혹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전쟁하려고 암흑교를 모으잖아요. 근데 세상 끝에도 저기 1000년 끝에도 또 잠깐 무저갱에서 나와서 거시에서 그때도 또 잡혀서 이제 그때는 어떠냐? 무저갱이 아니라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황불. 근데 그 유황불 1000년 지났잖아요. 1000년 지났. 예수님 재림하시고 1000년 지난 다음에 그 이제 또 죄를 범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유황불못에 던져지는데 거기가 누가 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죠.
천년 동안 받고 있는데도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죠, 영생. 거기에.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짐승은 쉽게 말해서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그 짐승표를 받은 그 모든 존재들을 말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게 짐승이라는 것은 짐승표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전체를 다 하나로 묶어서 짐승이라고 표했지만 각각 개인들이 거기, 이게 끝이 없는 거죠. 세세토록 고통만. 그죠? 그때 이제 사탄, 뱀이 이제 끝나고 그 천년 후에, 그게 천년, 그 에덴 동산의 그 천년, 그게 그 천년을 주어지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는 불덩어리가 되고, 이제 나중에 언제 시간이 흐르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이제 천국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제 지구로 내려오죠. 그때 이게 에덴 동산의 그 길이잖아요. 그 길,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때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얻으려면 그리로 가야 되는 예수님이 그 길이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느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성경은 영생을 가르쳐주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다. 그 영생을 예수님, 그 길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그 길, 생명나무의 길,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 진리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가 뭐냐? 부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있지만 이거는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게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진화론처럼 뭐 죽으면 끝, 또 없어진다, 아무것도 무로 돌아간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다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심판을 하면은 지옥 그런 게 또 되지만 다른 편으로는 복음이야. 왜냐?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죽지 않고. 이 세상이 이쪽 세상, 저쪽 세상, 사후의 세상은 저쪽 세상, 저 세상.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가는 그 장면들이 막 전설고양 무섭게 가시는데,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쪽 세상은 죽음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문명이다. 발달한 문명이다. 죽지 않는 세상이니까 좋은 세상이다. 엄청 좋은 세상이다. 그죠? 저쪽 세상.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진리가 왜 부활이냐? 구약에도 시편인가 진리, 은은 하늘에서 하감하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다. 땅에서 솟아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부활한 그것을 묘사하는. 은은 하늘에서 하감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은은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의 믿음의 의인 것이죠. 그죠? 율법의 행위, 어떤 행동으로 해서 의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의는, 왜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뭘 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자신의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선물이 아니야. 그거는 자신의 그냥 상급이라고 해야 하나, 뭐냐, 품삯이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은 선물을 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야. 믿는 사람에게. 그러면 내 공로가 없잖아요. 믿음의 공로, 믿기 때문에 주시는 거지만 내 자랑을 할 수가 없어. 왜? 이 은은, 내가 가진 이 은은 오직 예수님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이게 예수님을 높이는 거야.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왜냐면 율법의 은은 나를 높이는 거잖아요. 내가 했으니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할 게 없어.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높이는 거야. 율법의 의는 나를 높이는 거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 내 의를 가시면 하나님이 선물이라. 그래서 성령을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뭐냐? 부활이잖아요. 그것도 생명에 관한 거잖아요. 죽은 것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 생명이. 그 다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했을 때 이 생명은 뭐냐? 영생. 부활 생명이 뭐예요? 부활이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 때 이 생명이 뭐야? 부활 생명이 뭐야? 부활 생명이 뭐야?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 다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이 아니야. 죽지 않는 영생.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길이라는 거야. 이게 그 생명으로. 근데 홍수가 나서 에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 이제 나도 이제 유튜브에 보면서 에덴의 위치를 추적한. 솔직히 에덴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의미가 있지. 그쵸? 생명나무. 근데 어떻게 됐는지 몰라. 뭐 어디 성경에 뭐 땅속에 뭐 것이 이게 쓰나미가 와가지고 이게 땅속에 묻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중요한 막 두 그룹과 화영검으로 지키잖아요. 에덴 동산에. 그러니까 그 생명의 길이 막힌 거야. 하나님이 막아 넣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생명의 길을.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생명나무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냥 노아의 홍수에 흡수되겠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아마도 이게 낙원으로 옮겨진 게 아닐까. 이게 저는 낙원이 천국하고 비슷하게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되지만 천국과 낙원은 약간 별개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천국은 주사위 같이 정육면체로 된 거대한 구조물인데 그 안에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거기는 생명나무가 가로수예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있는데 생명나무가 가로수야, 가로수. 그죠? 12개의 과실, 달마다 열려. 달달이 열려. 우리는 1년에 한 번 열리는데 거기는 매달 열려. 그냥 따먹으면 있는. 그리고 종류도 12가지 한 그루에. 근데 낙원은 뭐냐? 에덴 동산 같이 중앙에 이게 한 그루, 생명나무 한 그루 있는 것 같아. 이게 에덴 동산에 그거를 옮겨놓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게 약간 차이가 있다. 천국과 낙원은.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노아의 홍수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조성할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된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조성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겨나도록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아무튼 나타나셔서 성막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성막이 이제 출애굽의 때 성막이 나오잖아요. 그죠? 성막이 나오잖아요. 성막이 나오는데 이 성막이 나오는데 나중에 가나안에 정착할 때는 이제 안정되니까 어떻게 해? 이제 다 준비가 다윗 왕이 다 준비해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솔로몬. 그건 이제 건물이 되는 거죠. 근데 양식은 똑같아. 그 안에는 그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룹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이게 그 그룹들이 있다는 거는 에덴 동산의 그 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룹이 지키듯이 성막의 휘장으로 막아져 있어요. 휘장으로. 근데 이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은 들어간다는데 아무튼 휘장이 막아져 있는데 이게 막아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휘장이 막아져 있어.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어떻게 됐냐? 휘장이 중앙이 위에서 이게 휘장이 이렇게 딱 있으면은 중앙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이게 엄청 뭐 손바닥만큼 두껍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게 소로 뭐 당겨도 안 된다고 뭐 들은 것 같은데 아무튼
보지는 못했지만 찢어졌대요. 다시 붙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 생명 에덴 동산의 그 길 있잖아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새로운 길. 이게 우리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는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먹듯이 이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거야. 영생으로 가는 그 길.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길을 열어놓은 거야. 그 생명을 얻는데 그 길을.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길, 산길. 이게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왜 우리를 위해? 영생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잖아요. 예수님이 옆구리 빵 뚫리셨잖아요. 그죠? 옆구리. 몸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죠?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야지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영생. 왜냐하면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영생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 이게 아까 생명의 주라는 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기서 우리가 볼 때 그 아까 제목에서 생명의 주 할 때 이 주라는 게 로드도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프린스로 나와요. 근데 이제 원문에는 이게 원문에는 이게 프린스가 아르케고스래요. 아르케고스. 그리고 로드, 우리가 주님 여호와 할 때는 쿠리오스인데 이 아르케고스라는 거는 프린스 이런 뜻의 그 아르케고스는 그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걸어가 뒤따라오는 사람을 위해 처음으로 길을 열어젖힌 개척자, 그렇게 창시자, 그런 게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그 사람이 먼저 개척을 한 거야. 그렇죠? 어떤 섬의 것이냐면은 먼저 것이야. 이게 잘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부활을 했잖아요. 그죠? 부활을 했는데 그 부활의 생명을 거시는데 나중에 휴거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가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출애굽기 때 홍해를 건널 때 홍해길을 아무도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죠? 아무도 가보지 않아. 그런데 언약궤가 지나간 다음에 2000 큐빗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또 건너가잖아요. 이게 언약궤가 길을 개척한 거야. 그치? 아르케고스처럼 이게 언약궤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거기를 가잖아요. 홍해를. 이게 예수님이 부활해서 가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간단 말이야. 이게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그 새롭고 산 길이잖아요. 그 길을 그 홍해길도 이 언약궤가 예수님이면은 2000 큐빗을 산 거를 떨어뜨렸어. 이게 거리상으로 2000 큐빗.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가면서 2000년 있다가 거진 2000년이잖아요. 간 다음에 2000년 정도 후에 오잖아요. 거진 2000년 되잖아요. 그러면 이 휴거된 뒤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뒤에, 언약궤 뒤에 오는 사람들이 2000 큐빗인데 그게 거리상으로 우리가 시속이잖아요. 거리를 시간으로 하듯이 2000 큐빗이 그 2000년 뜻하는 거 아니야. 20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뒤따라 홍해를 건너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이 휴거된 사람들, 이게 부활한 사람들, 그런 의미로 이게 그것이 아닐까, 그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이게 이제 왜 언약계 비슷하게 느껴지냐면은 이게 원래 성소가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또 휘장이 예수님의 몸을 의기도 하는데 보면은 언약계를 다윗 왕이 이제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원래 메고 가야 되는데 아무튼 소를 갖다가 이렇게 하다가 소가 팔짝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만졌어. 넘어질까봐 이렇게 자기는 이제 붙잡으려고 수레에서 떨어지니까 붙잡으려고 딱 막았는데 죽어버렸어. 근데 이제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마리아인가 그게 이제 붙잡으려고 하니까 나 만지지 마 했어요. 똑같은 느낌이야. 그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나 만지지 마, 만지면은 안 돼. 아직 아버지께 안 올라갔어. 그런 느낌. 이게 이제 이런 건 뭐냐면은 왜냐면 정결례 같은 게 있잖아요. 만약에 오염,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 세균이 많잖아요. 그 시간에는 옮잖아. 이게 화성에 가더라도 이제 그 유튜브에 보니까 화성에 가더라도 그 화성의 미생물이 우리한테 옮길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지구의 미생물이 화성에 또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냐 그런 것.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는데 그 몸을 만지면은 또 이제 그런 어떤 오염적인 그 미생물이나 생물학적인 오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게 정결했죠. 이게 만지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닐까. 아무튼 그런 비슷한 거, 그런 느낌으로 들어와요. 그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제 그죠? 예수님이 새롭고 상기를 열어놓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 이게 잘 보시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것인데 요한복음 6장 47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대잖아요. 이게 영생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영광을 주었다고 했어요. 영광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영광도 주고 영생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1서에 보면은 영생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영생을 주시려고. 그렇죠? 예수님을 주신 것은 영생을 주시려고. 그 에덴 동산의 그 생명의 길. 근데 에덴 동산으로 이제 아니고 예수님께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둘째 사망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게 유황불못에 가는 거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 이제 해당되나 안 되나 그렇게. 또 요한복음 17장 22절에는 영생이 아니라 영광이라고 했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고 하면은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주셨을까요? 네, 그것은 또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하니.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뭐라고? 진리.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님, 이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에 이제 그 과정이 나왔습니다. 에덴 동산에 거기에서 이제 성막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져서, 그래서 예수님께로, 이게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예수님께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이게 예수 앞에 나오면, 아무튼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에 왜 예수님이 없을까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보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영생과 영광에 대한 그 구별이 뭐냐? 영생은 성령님으로 생각돼요. 그리고 영광은 성령님으로 생각되고, 영생은 말씀으로 생각돼요. 이게 영생을 주셨다, 성령님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게 영광을 주었다고 했는데 영광의 영. 이게 영광은 성령님. 그죠? 성령님. 그죠? 성령님.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이게 영광은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생각되고, 이게 이제 영생은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8절, 바로 베드로가 말했죠. 영생의 말씀. 이게 영생은 말씀. 이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말씀, 영생. 근데 이제 그래서 생명의 주, 우리가 예수님께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그 그룹 사이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룹 가면 죽잖아요. 지성소에도 그룹이 있잖아. 그게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주려고 죽으신 거야. 그게 그룹한테 에덴 동산에는 똑같아. 그룹을 지나가려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누군가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려고 한다면은 거기서 죽잖아요. 그룹한테. 그죠? 죽으면 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가는데 땄어. 근데 죽었어. 그러면 못 주잖아요. 근데 살아났어. 그러면 살아났으면은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똑같은 것 같아. 성소에서도 그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주려고 죽으신 거야, 대신. 그래서 그 생명을 따가지고, 받아가지고 영생을 우리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죠? 이제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라고 보면 돼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결국은 죽으신 거 아니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게 쉽게 말해서 에덴 동산에 비유하면은 그 영생의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가면 죽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가가지고 땄어. 근데 죽었어. 근데 죽으면 못 주는데 살아났어. 그걸 따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와가지고 준 거잖아요. 그게 그런 식이야. 그 성막의 내용을 생각해보면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부활했잖아.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 그쵸? 생명. 그래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그 과정에 에덴 동산이었지만, 그때는 에덴 동산이었지만 지금은 뭐냐? 성막을 통해서 것이었지만 바로 예수님이다. 그 생명나무 길, 생명나무가 예수님께로만 나와야 된다. 영생. 그러면은 이제 아까 생명의 주님 했는데, 이제 예수의 생명이라는 게 뭐냐? 예수의 생명.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뭐냐?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 겁니다.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 생명이 영생이라. 우리한테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라고 성령님을 주신 거죠. 성령. 이게 구약의 옷의 내용. 아담과 하와도 옷 입혀줬고 엘리야도 승천하면서 옷을 줬잖아요. 이게 예수님도 올라가면서 옷을 줬잖아요. 옷을 줬어요. 똑같아. 그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맥락이. 엘리야가 올라갈 때 옷을 내려줬잖아요. 그 옷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쵸? 갑절에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옷을 준 거예요. 어린 양으로 왔지만 예수님 옷 벗겨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옷 벗기는 거 있잖아요. 고이는 통으로 짜가지고 거시기지만 그것이 아무튼 옷을 4등분을 해가지고 그 옷을 줬잖아요. 옷을 준 거예요. 그거 엘리야가 올라갈 때 옷.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두루마리가 아니라 두루마리는 이제 성서, 양피지로 한 성서고 두루마리, 성령의 두루마리. 그리스도의 옷.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영광을 주신 거죠. 그렇죠? 그 옷이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영생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면 그걸 우리한테 주셨다는 얘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생명이 없어. 그 성령님이 안 계시는 거야. 그 안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들의 생명이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영생. 믿는 사람한테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지. 죽은 사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게 영생이 있다.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가진 거예요. 이미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옷도 주셨잖아요. 옷도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래도 빛나고 있어. 이게 언제의 것이냐? 지금 눈에는 안 보여. 가상이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은 변화되잖아. 그때 현실의 그 옷이 드러나는 거야. 빛의 옷이. 입는 사람들은 이게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하잖아요. 그 계시록에 보면은 안역을 사서 발라보고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그게 뭐야? 예수님의 옷 없이 것이면 하면 예수님의 옷.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이냐? 예수의 생명은 성령님. 그 안에 있는 그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죽었지만 그 성령, 그분의 영으로 살리시듯이 우리 안에 성령이 왜 있냐면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살리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가 영생이 없는 거야. 그럼 지옥에 가서도 뭐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그거는 영생이라고 하면 안 되고 벌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거는 같이 안 죽는 건데 틀리잖아. 그것도 영생이라고 하면 안 돼. 영생은 천국에 가는 거고 그건 영원히 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야. 그게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가 죽는다고 없어지는 그것을 생각하면 안 돼. 왜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솔직히 말해서
사람을 살리는데 만약에 돈이 들어간다면, 응? 선한 사람만 살리지 왜 굳이 악인까지 살려가지고 것이. 근데 악인도 산대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야? 죽은 다음에 우리가 소멸될까 없어질까 뭐 그 무로 돌아갈까 진화론처럼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그래서 막 죽을 때 허허허허 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은 영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그걸 아니 죽을 때 고통스러운 건 그건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이고 아버지여 고민하니까 고민하여 이 잔을 내게 해서 고민, 그 고통이지 뭐. 그게 막 십자가의 그 고통을 싫어하잖아. 예수님도 고민하여 이 잔을 내게 해서 지나가게. 아니 그 고통이 아니라 죽음 자체를 그냥 그 고통하고 상관이 없이 죽는 것 자체를 막 무서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야 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왜? 아니, 죽으면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존재한다.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죽음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 예수님 부활했잖아. 그게 예수님 믿으면은 죽음의 문제도 해결이. 나도 그건 몰랐어요. 아, 사람들이 그렇게 나는 죽으면 천국이 있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거시는데,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어떤 여자가 막 죽음에 대해서 막 뭐 남편하고 옆에 사람하고 막 곧 한다고 해가지고, 아, 죽음의 그 고통을, 이게 아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자체를 무서워하는 거야. 난 그걸 몰랐어. 나는 죽을 때 고통 그것 때문에 아이고 편안하게 죽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아니면 휴거되게 해주십시오, 살아서 생존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막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것도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생각해.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 죽으면 막 끝나고 막 무서워. 그게 해결된다. 예수님 믿음, 예수님의 생명이 싹. 왜? 어둠에서 빛으로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이게 같은 영역에 있어도 예수님의 빛의 빛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은 예수님이 빛이야.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빛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온 세상이 캄캄한데 어두워. 볼 때는 어두워. 캄캄해. 흑암이야. 보이지가 않아. 근데 막 보면은 느낌상에는 막 회오리가 칠 것 같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도 여기 예수님 안에 빛이 있단 말이야. 그 안으로 가는 거야. 어렵지만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면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뭐가 와도 천만인이 쓰러져도 만인이 쓰러져도 이 재앙이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 죽는다 해도 죽음이 안 두려운 거야. 왜? 죽음의 문제. 죽으면 천국인데. 예. 그런다고 자살하라는 얘기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가면은 빛에 이게 마치 두 개가 겹치는 거야. 한쪽은 이렇게 현상인데 한쪽은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우리 현실 세계에서 보면은 뭐 휴대폰으로 이렇게 하면 뭐 나는 잘 모르겠는데 뭐 디지털 몽 같은 거 뭐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뭐 돈 나오는 건가 뭐 그런 거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거잖아요. 이게 디지털 뭐 것이 해가지고 그 지역에 뭐 해가지고 뭐 게임인가 뭐. 근데 그거와 같은 것 같아. 우리 현실 세계에 있지만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진 거예요. 이 자체에서 그냥 이미 있는 그 자리가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빛의 자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잖아요. 그쵸? 오실 때도 빛으로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라. 그 예수님 빛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빛 안에 있는 거야. 어둠에 있지만 빛의 나라, 그 빛 안에 어둠에서 빛으로 그의 아들의 나라로 거시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너희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그거 우리가 성전이고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니.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같은 장소에도 아까 포켓몬으로 이게 존재하는 거야. 알 수는. 그리고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야. 그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빛이 있어. 그래서 안약을 바르면은 영안이 열리면은 그게 보인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래.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 생명을 예수님이 쭉 하나님께서 안 주고 싶은 게 아니야. 주고 싶었어. 아담한테도 죄를 지었지만 주고 싶은데 태도가 아니잖아. 회개가 안 됐잖아. 근데 주고 싶은데 이게 자세가 안 돼 있어. 자세가 안 돼 있어. 뭔가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는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주고 싶은데 자세가 안 된 거잖아. 자세가 안 돼.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주신 그 영생의 길을 딱 해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주신데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거죠. 그 생명이 있어야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성령님. 그래서 후 불어가지고 성령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이게 믿음에서 나는 우리의 그 자랑할 것이 없어. 우리의 공로를 얘기하면 안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이야기해야 돼.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분을 기쁘시게. 왜?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잖아. 근데 세상에 막 많은 거에 치여가지고 이것이 뭐 구성탱이 먼지 쌓이고 막 그러는 거야. 이 귀중한 것을. 그래서 오늘 한번 내가 환난 전 휴거가 아니라 환난 후 휴거다라고 하면서 그걸 많이 했는데 그거보다 이제 또 그게 이제 오늘은 새롭게 영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생명.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는 거예요. 너무 경시 여기지만 그래도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다시 살 것. 그 다음에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 왜 그러냐면은 짐승의 시대 항상 얘기하지만 이 표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표를 받으면 안 돼. 표를 받았다는 것은 죽음이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보다 내 목숨을 더 사랑하니까 이 표를 받은 거야. 그죠?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 여기 지금 상태에서는 길가에 가면 요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저 사람이 구원받는지 안 구원받지 못했는지 몰라. 근데 그때 되면은 딱 구별이 돼. 표를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유황불문, 영원한 형벌. 준비가 되면 피하기라도 하는데 안 되면은 안 될 때는 이제 선택 사항이 없으면 이제 순교를 해야지. 그때는 죽어야지. 자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교 당하는 거야. 그러면 잠깐 후에 예수님 오시면 바로 부활되니까 걱정하면 안 돼. 죽음을. 왜냐면 이거 받으면 영원한 아까 이야기했잖아. 1000년이 지나도 짐승이 오고 거짓 선지자가 거기 있다고 하잖아요. 안 죽. 내가 항상 이야기해요. 지옥에서는 자살이 안 돼. 이게 박아도 안 죽어. 여기서는 죽지만 이 세상에서는 고통스러워. 그래서 예수님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 이거 받으면 예수님 멸하시는 거예요. 지옥에. 옛날에 왕이 막 하도 분노해가지고 죽어도 막 분이 안 풀니까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죽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무 일 못해. 그죠? 근데 하나님은 지옥에
멸한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해야, 이게 공포라기보다도 경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생명의 주님 예수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영생은 오직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어떤 소설이나 뭐 신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이 지구를 만드신 분, 지구를 만들었는데 과학의 태양계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발달했겠습니까? 저쪽 세상도 엄청 발달한 세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주 좋은 세상, 영생의 세상, 영벌하고는 틀린다는 건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